오늘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마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다. 1장, 2장은 성령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3장에서 5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분들의 사역들을 6장, 7장 스데반, 8장 빌립, 9장 베드로.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사역입니다.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3장씩 끊어서 1차, 2차, 3차. 3차 때 붙들려서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거하죠. 그리고 공회 앞에 복음을 전거하는 바울사도입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 24장, 25장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 전거하고 26장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거합니다. 27장은 파선되지요. 28장은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이야기다. 자, 우리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한 단어로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애를 쓰시고 조금만 그렇게 해보겠다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출애굽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하루에 한 장씩을 모든 성경을 다 강의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보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모든 그 성경의 장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1차지요. 1차는 13장, 14장, 15장인데 13장은 안디옥에서 안디옥까지, 그렇죠? 16장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펴봤습니다. 자, 16장은 예입니다. 예. 15장은 1차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하는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절, 2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는 게 3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합니다. 6절부터 29절까지 회의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그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3장 이렇게 봤는데 앞장을 조금씩 물고 가요. 1차, 2차, 3차. 2차가 16장부터 시작되는 게 15장 뒤를 조금 물고 들어가고 이제 16, 17, 18장이 2차인데 3차는 19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18장 뒤에 조금 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을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장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3장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씩 하면서 앞을 조금씩 물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 게 이제 그 15장 뒷부분에도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게 36절부터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단 말은 예루살렘 쪽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모세의 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 할례를 주지 않고 세례 주고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바울 사도의 그 전도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섞여서 그래도 그렇지 할례를 주고 구약에 있는 그 법도를 지키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2절에 보세요. 다툼과 변론,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참 그렇거든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이 고정관념이 될 때 다른 주장이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가 30년, 40년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깊이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이 발견될 때 내가 믿고 있던 방향과 믿고 있던 그것이 다르다 하면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믿고 몇 사람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는 12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냥 복음만 전해가 되느냐, 할례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하는 이야기가 15장 주제예요. 아시겠죠? 15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건지 그걸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오는 이야기가 15장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대표적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거 기억하세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 이 말은요, 그냥 털레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간 겁니다.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보세요. 베니게는 이제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밑입니다. 제가 노란 걸로 동그라미 해놨죠.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내려가기 전에 왼쪽 부분에 그 위쪽입니다. 그 내려가면서 이 지역을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역시 전도하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막 그것만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요,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제가 보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베니게
그 요 위에가 베니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크게 말하면서 기뻐하는 일.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도에게 이제 그 뭡니까 12 사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리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누구 다투다가 왔는데 그거 마땅한 이야기다. 이러는 사람이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만 이제 이야기하고 그 구약의 그림자,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거든요. 그 그림자는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이게 된 것이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잖아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7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고 성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할례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그죠?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 말고 그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도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믿음으로 깨끗이 받은 것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게 그렇게 하느냐. 어째서 다시 율법지기라고 말하느냐. 지금 이런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논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한쪽에서는요 아니다. 바울 사도는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서더라고 이렇게 됐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세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은혜는 누구의 머리 위에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항상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느냐 하면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줄 나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말을 마침에 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을 마치니까 13절에 보세요. 누가 말합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야고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야고보 담임 목사님이 말하여 이르되 이제 우리가 막 토론하고 감론을 발걸하고 이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수렴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이라 말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찍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일치하도다.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전에 했다.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제 구약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누구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주를 찾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합니다. 주를 찾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냐. 옛날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러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지금 야고보가 그럽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요. 괴롭게 하지 말고 율법 지키가지고 뭐 할례 받게 하고 할례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들이 할례 받으려면 일도 못하고 말이죠. 한 달 가까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의료 시설이 좋지 못하고 하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다만 5가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한 가지죠.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은혜에 가는 것, 또 목매여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이런 거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또 피채 먹는 거 말이에요. 피를 멀리하는 것이 멀리하라고 우리가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런 글을 우상에 들어온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라는 걸 자꾸 이제 회당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몸에 빼이는데 이 정도는 피하라고 하고 할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자 이라는 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람을 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이제 논쟁하고 이게 내려왔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가지고 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몇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누구요? 유다가 인도자였어요. 유다와 그다음에 누구요? 신라. 이때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신라는 안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지 그거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신라는 안 돌아간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또 같이 간단 말이에요. 네? 마가 요한도 왜 11장에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러 갔는데 부조를 하고 돌아올 때 이제 마가 요한이 따라와가지고 1차 전도여행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바울 유다와 신라가 오는데 유다는 돌아가고 나중에 보면 유다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신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할례 문제 또 유대인의 법을 그대로 지켜 구원받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금 해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편지를 붙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들은 적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고 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의견과 다르게 막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혼란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편지와 함께 우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설명할 것입니다. 전하리라 이 말입니다. 말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를 좀 보세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총회가 열려가지고 의견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유다와 신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편지와 함께 가서 유다가 인도자라 그랬죠. 유다와 신라가 같이 가서 안디옥 교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요긴하는 것 외에 아무 짐도 당신들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근데 요긴한 게 뭐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가지 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우상 제물 먹지 마라. 또 이제 피채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 몸 안에 그대로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목매어 죽인 것과 또 음행하는 거 이런 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하니 이제 편지를 안디옥에 내려가서 전하니까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고 야 그럼 됐다 이제 결정됐다 이런 겁니다. 32절입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하여 붙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로 되돌아가되 그랬습니다. 되돌아가되 유다와 신라가 되돌아가되 이 말은 누가 남아있다 이런 걸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없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 보면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아기를 작정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사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면 뺍니다. 없음으로 처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본들에게 여러 군데 있는 것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제 신라는 그대로 유아기를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받아 적다가 보니까 사본이라면 원본에서 받아 적는 거거든요. 받아 적다 보니까 이게 빠뜨려져서 그런데 신라는 남은 걸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제 지형 낮은 데로 오니까 내려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이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괴롭게 하지 않기로 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만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속에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복음의 초기에 이런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만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기까지 15장이 끝나고 16장이 새로 시작되면 좋은데, 이거 36절에 보면요, 며칠 후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큰 글씨로 썼죠.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게 2차 시작입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러분 이게 양육이고 또 새로운 전도고 그런 거죠. 우리가 전도했다가 버려두면 안 돼요.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새로운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15장이 이제 1차 전도에 15장이 들어가지만 1차 전도 15장 뒷부분에 2차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조금 물고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15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근데 다시 가서 전하자 이랬는데, 바나바는 이 조카거든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 버가 아십니까? 버거러졌다는 버가에서 예루살렘을 가버렸잖아요. 가다가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마음상이 그때 가다가 그만둔 사람 못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39절에 뭡니까? 서로 심이 뭐예요? 야, 바울 사도도 이게 다퉜어요. 이견 차이 때문에. 뭐 우리가 다투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다투면 다투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바나바가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와 심이 다투 피차 어느 정도요?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들은요,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좀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갈라서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피차 심이 다투어서 갈라서지만요, 나중에 마가도 바울 사도와 하나가 되고 바나바도 하나가 돼요. 지금은 갈라서지만은,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실수가 돼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갈라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 구브로 아시죠? 구브로 1차 때 갔던데. 우리가 그 앞에도 보면 우리가 다시 가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마가를 다투고 심이 다투고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 타고 먼저 간 거예요. 아마 바나바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갔던데 가다 했으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심이 다퉈도 바울 사도가 복음에 열정이 있으니까 뒤따라올 거다. 그럼 우리 거기 가서 기다리고 같이 합세하면 좋겠다. 이러고 먼저 구브로로 갔다고 봐요. 구브로로 갔는데, 이제 여기 우리 13절에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요한이 버가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뒤따라올 줄 알았는데 바울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왔던 사람이죠. 근데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어디로 가느냐? 심히 다투가지고 바울이 이게 뭡니까? 권조가 있어요, 권조가. 배 타고 따라가서 합세하면 될 건데 배 타고 안 가고 나 걸어갈 거다 하면서 위로 걸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 사도 중심으로만 기록했습니다. 참 특이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바나바와 마가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5장 마지막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여기 이제 16장에 우리가 보면 16장에 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역 이런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쪽으로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5장 여기까지 예를 보고 15장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서는 게 뒷부분에 있지만 15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15장은 어디 갔다 온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러 갔다 옵니다. 뭘 물어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야 이방인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면 되나? 갈래도 행하고 말지 이렇게 해놓고 와야지 왜 그냥 왔냐 하는 이런 서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의논을 해서 그 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오늘 15장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알고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오늘 내일 중으로 여러분 한번 꼭 읽으시고 그렇게 만나면 좋겠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원래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늘 금요 기도회를 못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이제 뭐 제가 녹화를 할 수 있으면 수요일 금요일에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걸 좀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목요일 3일이 남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이 3일 날 8시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처럼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고 성경을 배우는 우리 사도행전 지역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공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격려해 주시고 하면 제가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이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뭡니까 링크도 걸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도 해주셔서 오복음 TV가 널리 알려져서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온전한 복음이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많은 구독자들이 생기고 주의 복음이 널리 전거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누르면 상당히 이게 많이 알려진답니다. 좋아요를 여러분 꼭 눌러주고 근데 좋아요 많이 누르고 싶어가지고 또 누르고 이래버리면요 좋아요 눌렀다가 또 누르면 또 꺼지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만 딱 누르고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파랗게 변화되면 거기에 좋아요 누르는 겁니다. 한 번 누르면 또 회색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건 이제 안 됩니다. 한 번만 클릭 딱 하시고 내일 또 눌러야지 싶어서 눌렀던 거 또 누르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뭐 컴퓨터도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15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차별이 없다는 이 복음이 점점 더 이제 초대교회를 중심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